자, 오늘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오늘은 이제 구약의 가장 짧은 책이죠. 오바댜. 이 책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의 맨 위를 한번 보세요.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핵심적인 주제만 얘기한다면 에돔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바댜가 짧은 책이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 진리들을 다루고 있어요. 사실 오바댜서를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신앙을 가졌냐 안 가졌냐를 측정할 수도 있기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에돔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오바댜서는. 그럼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제라 할 수 있는 유다를 대적하여 그들을 바빌론으로 넘겨준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바댜 이제 1장 3, 4절 이따 보면 알겠지만요.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돔과 이스라엘도 형제지간인 건데, 그러면 형제지간에는 당연히 우애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에돔은 유다를 갖다가 대적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유다를 박해하고 압제하려는 자들의 편에 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큰 죄라 보고, 그럼 에돔은 왜 그러냐? 교만함 때문에 이런 죄를 짓게 됐다는 얘기죠. 자, 이런 일들은 당대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바댜서의 기록 연대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이후, 곧 유다 백성들을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아간 직후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댜 이 책이 기록된 연대는 한 BC 587년, 그래서 580년경에 기록됐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유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후에 기록된 거라고 봐야겠죠. 그게 이제 가깝게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그죠? 하지만 에돔에 대한 심판이나 책망은 바빌론 포로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귀환 때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바빌론 포로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한정 지어버리면 어때요? 미래 예언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오바댜는 에돔의 심판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오바댜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면면히 보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거 성취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바로 이건 미래에 성취될 예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장차 대환란 이후 천년왕국이 수립되면서 이제 에돔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 오바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에돔의 멸망의 결과는 뭐냐? 바로 거기 잘 표시해 놓으세요. 에돔 땅이 뭘로 변한다고요? 지상의 불못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창세기 강의할 때 소돔이 불로 타면서 불못을 얘기할 때 천년왕국 때는 지상의 불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상의 불못이 바로 어디냐면 에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오바댜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해 오바댜의 예언은 미래의 주의 날로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바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의 날이 모든 이방 위에 가까우니 내가 행했던 대로 내게 행해지리라. 내 보응이 내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에돔이 니들이 행했던 대로 니들에게 보응하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무슨 용어를 쓰신 거예요? 성령님은 주의 날이라 쓴 거예요. 우리가 늘 지금까지 배워서 알다시피 주의 날은 대환란과 재림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오바댜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에돔에 대한 예언은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래의 대환란 때 반복되고, 그리고 에돔의 멸망은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이것만 오늘 기억해도요, 오바댜서의 핵심 주제를 이미 다 간파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바댜서의 핵심은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들임을 알 수 있고, 이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오바댜서의 책을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에돔의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먼저 구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이 오바댜의 예언이 일단 역사적으로는 그 바빌론의 어떤 포로 있죠? 이 포로 시기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다는 말 쓰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바빌론 포로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총 3차례 침공을 했다고 예전에 한번 제가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대대로 황폐화되고 대다수가 포로로 잡혀간 게 한 BC 587년경입니다. 이제 598년도에 2차가 있었고 587년경부터 580년 사이는 완전히 그냥 3차까지 해서 바빌론이 완전히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오바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에돔의 죄가 뭐냐면 바로 니들이 형제인 이스라엘을 오히려 돕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금 압제하고 멸망시킨 바빌론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역사적으로 이제 오바댜가 지적하는 에돔의 죄인 거예요. 예, 바로 이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바댜의 예언은 에돔의 죄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에돔의 심판,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그 멸망은 이 시기에 일어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거는 언제를 가리키냐? 바로 오바댜에 나온 주의 날이라는 용어 있죠. 이게 이제 오바댜 예언에 대한 교리적인 용어인 거예요. 주의 날. 아하. 그러니까 바로 에돔의 죄는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에 한 번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바로 뭐라는 거죠? 이때 다시 한번 반복됐다는 거죠. 즉 에돔은 어떻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 역시 이스라엘을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박해하고 그리고 이 바빌론이 이제 교리적으로 볼 때는 대환란 때는 신비의 바빌론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바로 에돔이 누구의 편에 쓴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편에 쓴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날이라 했을 때는 이게 이제 대환란, 재림을 겨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 에돔이 과거에는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편에 섰다면 대환란 때는 역시 누구의 편을 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렇죠. 이걸 이제 신비의 바빌론 이렇게 바뀌는 거죠. 대환란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아하, 오바댜 예언이 역사적과 교리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예언이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오바댜 예언은 역사적으로도 일부 성취된 거예요. 우리 역사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교리적으로 오바댜의 궁극적인 예언의 성취는 재림 때 있을 거라는 얘기죠. 대환란과 재림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에돔의 죄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 예표라 했고 바빌론도 신비의 바빌론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의 죄도 역시 어떤 거예요? 이때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거죠. 누구와 연관해서? 적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돔의 죄, 적그리스도와 연관성에서 밑에 1번.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죠. 선지자 아모스 있죠, 아모스. 자, 아모스는 그 예언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변 이방 민족들의 죄에 대해서 열거했죠. 그렇죠. 자, 아모스는 에돔의 죄도 역시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교환에 나오죠. 아모스 1장 11절에 거기 나오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에돔의 서너 가지 죄가들로 인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자, 제가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이는 그가 에돔이 칼로 어떻게 했대요? 그의 형제를 쫓았다 이거죠. 이게 에돔의 죄인 거예요. 그러면 에돔의 형제가 바로 누구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유다라는 거죠. 칼로 쫓았고 모든 연민을 어때요? 버렸으며 항상 그의 분노를 터뜨렸고 그의 진노를 영원히 간직하였음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나중에 창세기 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제 에서하고 야곱의 관계가 좀 미묘하죠. 그렇죠? 에서 입장에서는 육신적으로 볼 때 야곱이 얄밉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에서는 결국 나중에 야곱이랑 화해를 했고 다 잊었다 그랬잖아요. 결국 형제 우애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에서의 후예인 에돔과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도 그런 우애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형제니까 연민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심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돔은 그런 연민마저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돔의 사악한 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계속 터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그래서 에돔이 심판받는 죄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더 자세히 말하면 남왕국 유다를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그러니까 아모스는 에돔의 죄를 아주 핵심적으로 간략히만 언급했다면 오바댜는 이 에돔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돔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적했는지 보세요. 괄호 1번. 에돔은 뭐로 유다를 대적했다고요? 폭력으로 대적했다는 거죠. 그게 오바댜 1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 형제 야곱을 대적한 내 폭력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다를 사로잡아 갔을 때, 자, 그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동참했다는 거죠. 형제를 그냥 어떤 거예요? 죽일라는 자에게 야, 죽여. 같이 죽이자. 이런 거예요. 그게 11절에 나오는 거죠. 내가 저쪽 편에 섰던 날, 곧 타국인들이 그의 군대를 사로잡아가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를 뽑았던 그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하나 같았느니라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고통을 겪을 때 에돔은 어떠한 거죠? 연민은커녕 방관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때요? 오히려 기뻐했고 오만하게 말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12절에 나온 말인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의 날, 곧 그가 타국인이 되던 날에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고 너는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을 기뻐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고난의 날에 너는 오만하게 말하지도 말았어야 했느니라 이거죠. 근데 실제로 에돔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4번을 보세요. 유다의 재물에 손을 대고 약탈을 일삼았다는 거죠. 13절 끝에 보면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도 말았어야 했고 손댔다는 거죠. 자기 형제가 압제를 당하고 박해당하는데 방관하면서 기뻐하고 아, 나는 괜찮아. 너는 문제야. 이러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어때요? 자기 형제의 재물을 똑같이 이렇게 탈취하는 거예요. 약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괄호 5번을 보세요. 유다에서 도망한 자들이 도피할 때, 자, 심지어는 도망하는 그런 형제들 중에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차라리 연민 있으면 숨겨주는 것도 마땅한데 이들은 오히려 어땠다는 거예요? 주요 길목을 차단해서 유대인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지어 어떻게 했다고요? 원수들에게 넘겨주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게 1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너는 내 거리에 서서 그의 도피하는 자들을 차단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너는 고난의 날에 그의 남아있었던 자들을 넘겨주지도 말았어야 했느니라 이거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바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유다가 바빌론에 포로되기 직전에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에돔은 그 상황 때 어떻다는 거예요? 유다를 오히려 연민을 갖고 도와주고 유다의 편에 서려는 게 아니라 유다를 대적하는 바빌론 편에 서서 그들의 멸망에 오히려 일조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형제인데. 자, 이것이 바로 에돔의 가장 큰 죄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괄호 6번을 보세요. 이런 내용은 당시에 일어난 역사적인 실제 상황들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지금 역사적인 상황에서만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미래의 대환란 때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할 때도 역시 어떻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러한 죄악을 다시금 반복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미래의 대환란 때 에돔이라 했잖아요. 지금 에돔이 오늘날을 따지면 뭐냐면 요르단 지역인 거예요. 그 요르단의 국가의 민족들이 어떻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대환란 때 오히려 적그리스도와 박해할 때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도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바댜가 지적했던 이런 죄들을 다시 대환란 때 이 에돔은 반복해서 지을 거란 얘기죠. 네. 이스라엘 오히려 폭력적으로 대하고 이스라엘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압제하고 같이 동참하고 또 이스라엘의 박해와 고통받는 모습을 기뻐하고 이게 에돔이 다시 그런 죄를 지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인들은 어때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선대해줘야 왕국으로 돌아가는 건데 에돔은 대다수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예. 자, 이게 첫 번째 죄였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자, 두 번째 죄는 뭐냐? 에돔의 죄는 역시 뭐에 있었다고요? 교만함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하는 내가 내 처소가 높음으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는가 하는도다 이거죠. 마음이 어때요? 교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야, 내가 이렇게 높은데 누가 감히 나를 끌어내려? 이게 아주 거만한 자의 태도이죠. 그렇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자, 그럼 에돔의 교만은 우선적으로 뭐 때문이었냐? 자신들의 견고한 처소 때문이에요. 예. 에돔은 지리적으로 보면 어때요? 여기 나온 대로 높은 산이 있고 바위 틈에 거하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에돔 지역을 쉽사리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돔은 그런 지리적인 천의 요소를 가진 그런 나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거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누가 우리를 감히 건드리겠어? 이런 난공불락의 지역에 누가 감히 쳐들어와? 이거죠. 자, 에돔은 바로 자신이 거하는 이 처소에 교만해져서 독선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죠. 심지어는 어때요? 스스로 현명하다고 여길 정도였다 이거죠. 거기 8절에 보면 내가 그날에 에돔에서 현명한 자들 에서의 산에서 명철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죠. 에돔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다 이거죠. 자기를 똑똑하다, 현명하다고 스스로 또 추켜 세우는 거예요. 완전히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괄호 2번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에돔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끌어내리시겠다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럼 거기 4절을 보세요. 비록 내가 독수리처럼 내 자신을 높이고 별들 가운데 내 둥지를 틀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이 구절을 보세요. 독수리처럼 내 자신을 어떻게 했대요? 높였대요. 별들 가운데 둥지를 틀었대요. 자신을 거의 하늘의 별들만큼 높인 거죠. 그럼 여러분 딱 이 구절의 설명을 보면 연상되는 게 있죠. 바로 이렇게 자기를 높인 자가 누구예요? 사탄, 루시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언적으로 바로 뭡니까?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역사적인 에돔에 대한 심판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래의 대환란과 재림 때 일어날 사건에 이중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바로 이게 입증해 주는 거예요. 오바댜의 책이 과거의 그 에돔이 아니라 바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이거 제가 아까 설명한 거죠. 바로 에돔을 이렇게 둥지를 틀고 있는 독수리에 비유한 것은 역사적인 에돔보다는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루시퍼의 교만한 마음과 행동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죠. 루시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그 보좌보다 더 자기를 높인 거죠.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셨죠? 너는 끝없이 낮아진다 그랬죠. 어디까지요? 끝없이 깊은 구렁까지 떨어진다 그랬죠. 바로 그게 4절에 나온 대로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 말과 연결되는 거죠. 예. 바로 이렇게 된 원인이 뭐예요? 루시퍼의 교만과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바로 이 에돔의 교만은 교리적으로 적그리스도의 교만을 예시로 알려주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 여기서 우리는 에돔과 적그리스도의 연관성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대환란 때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교만하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 그래서 제가 중요 표시해놨죠. 에돔은 못하는 건 적그리스도 왕국의 모형이고 당대 에돔의 왕들 그 다음에 초림 당시 등장한 에돔 출신 곧
이두메 출신의 헤롯은 누구의 예표가 된다고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거죠. 초림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죠. 헤롯이 바로 어디 출신이냐?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두메가 바로 에돔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이에요. 즉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 헤롯이 누구의 예표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오바댜의 이 구절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을 보세요. 한편 본문에 따르면 교만의 상징이 곧 자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위로 높이려 하는 것이죠. 즉 여기 보면 에돔은 자꾸 어때요? 자기를 높여서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교만의 상징은 어때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뭐와 똑같냐? 나사 우주국, 즉 비행기든 뭐든 로켓이든 또 그런 걸 이용해서 어때요? 우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무모한 그런 과학자들, 그런 정부 당국들의 그런 어떤 죄악을 여기서 또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죠. 한 단면을. 그렇죠? 오늘날도 보면 어때요? 다 우주로 자꾸 진출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위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온 대로 에돔도 끌어내리셨잖아요.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는 인간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끌어내리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11장에 우리 바벨탑 사건이 예잖아요. 인간들이 그렇게 탑을 쌓아서 계속 올라가려니까 하나님께서 탑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죠. 언어를 혼란케 해서. 그렇죠? 그리고 욥기 9장 12절이나 역대기하 20장 6절 등을 참조해 보시면 높아지려고 하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좌절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에돔의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죄악들은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에돔의 심판입니다. 에돔의 심판은 바로 어떻게 되냐? 거기 나온 대로 천년왕국에서 지상 불못의 위치가 되는 지역이 바로 에돔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극심하면 그 에돔 지역을 어떻게 해요? 불못으로 만들어 버리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것도 큰 죄인데 하물며 형제지간이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의 진노는 그게 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1번 보세요. 에돔은 약간의 자비도 받지 못한 채 완전히 진멸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5절 6절 보세요. 만일 도둑들이 내게 오고 강도들이 밤에 내게 온다면 내가 어찌 그리 끊어졌는고 그들이 충분할 때까지 도둑질을 하지 않겠느냐? 포도 거두는 자들이 내게 온다면 그들이 포도를 조금은 남겨두지 않겠느냐? 에서의 물건들이 어찌 그리 탐색되었는고 그의 감추어진 것들이 어찌 그리 찾아내어졌는고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도둑도 다 털진 않는다는 얘기죠. 도둑도 좀 연민을 가져서 내가 이만큼만 가져갈게. 또는 물건을 다 못 찾아서 어쩔 수 없이 도둑이 조금만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에돔 같은 경우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다 털게 해버린다는 거죠. 조그만한 자비도 안 베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교환에. 그런가 하면 에돔은 동맹자들에게도 배반을 당합니다. 7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동맹이라면 나름대로 그래도 관계를 맺는 건데 동맹자한테 배반당하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왜 동맹자에게 배반을 당할까요? 에돔이 누구를 배반했기 때문에? 유다, 이스라엘을 배반했잖아요. 자기 형제를. 하나님이 그대로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20절 21절에 에돔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주 나쁘게 대했죠. 그렇죠?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8절 9절에 따르면 지혜 있는 자들과 용사들이 에돔에서 끊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결국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별 벌렸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땅도 용사가 없으니까 비실비실해지겠죠. 똑똑한 사람도 끊어져 버리죠. 다 멍청한 사람들만 있는 거죠. 동맹자들도 배신해. 다 약탈당해.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3번을 보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심판의 내용이 BC 587년경 바빌론 느부칸네살이 에돔을 침공했을 때 혹은
그때를 전후하여 완전히 행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에돔이 비록 자기 편을 들었다 해서 느부갓네살이 에돔을 봐준 거 아니에요. 에돔 역시 그에 못지않게 당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오바댜의 예언처럼 당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에돔을 향한 심판은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이게. 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게 다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럼 결국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되려면 미래에 성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러면 에돔의 이런 궁극적인 심판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특히 우리는 15절부터 21절에서 언급되는 내용을 보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1번을 보세요. 에돔의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면서 자, 뭐가 등장한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주의 날, 이거죠.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주의 날은 대환란과 재림에 적용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 배웠던 요엘서 2장 1절이나 3장 14절도 나오고 또 스파냐 1장 14절 15절, 말라키 4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 주의 날 이렇게 얘기하죠. 예. 자, 그다음 밑에 괄호 2번을 보세요. 모든 이방은 바로 그날에 자기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까 우리 15절 읽었던 대로 내가 행했던 대로 내게 행해지리라 그랬죠. 내 보응은 내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랬죠. 특히 이 심판에 대해서 자 16절에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거기 교환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마신 것 같이 모든 이방도 끊임없이 마시리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이방의 심판과 멸망을 마시는 걸로 얘기해요. 그럼 우린 여기서 뭘 연상할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 2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거기 25장 15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말하노라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16절 그러면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낼 칼을 인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17절 내가 주의 손에 있는 잔을 가져다가 주께서 나를 보낸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 21절 보세요. 그 마시는 자 중에 바로 누가 나와요? 에돔이 나오죠. 즉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면 어떤 거예요? 비틀거리고 칼로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에돔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잔을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오바댜가 이방인들로 마시게 한다고 했던 게 바로 이거와 연관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교환을 다시 보시면 괄호 3번. 그렇다면 에돔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행해지는가 이거예요. 에돔에 대한 심판은 바로 재림 때 회복될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여러분 오바댜, 이게 중요한 구절이니까 18절 보세요. 오바댜 18절. 자, 거기 오바댜 18절 보면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그루터기가 되리라. 그들이 그들에게 불을 붙여 그들을 삼키리니 에서의 집에는 남는 것이 없으리라.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연상해 보세요. 야곱과 여기 보면 요셉의 집은 불이에요. 에서는 그루터기예요. 지피예요. 이 지피에다 불 붙여봐요. 이거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타버리죠. 즉 이스라엘이 딱 와버리면 어떤 거예요? 에돔은 완전히 타버린다는 거죠. 멸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재림 때 있을 성취될 일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에돔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멸망당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는 오바댜의 예언이 미래 재림 때 이루어질 예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교환의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특히 에서의 집이 지피되어 이스라엘의 불과 불꽃에 의해 불붙어져서 엄청난 화마가 에돔을 삼키며 그 전 지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제가 우리 지난번 아모스 강의할 때 이스라엘 주변 지역이 불바다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모스 거기 1장 12절에 에돔도 이렇게 불바다가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환 보면 아모스 1장 12절 나오죠. 그러나 내가 테만에 불을 보낼 것이요 그 불이 보스라의 궁전들을 삼키리라 나오죠. 테만과 보스라 다 에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의 예언과 오바댜의 예언이 연결되는 거죠. 불을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래서 에돔 지역은 불로 태워지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지상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불못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지상에 불못이 있는 거예요. 에돔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지옥을 경고하실 때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단 말했잖아요. 그게 사실 교리적으로는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천년왕국 때 지상에 불못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위에 따라서 엄격히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든 손이든 발이든 빨리 잘라버리지 않으면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장차 영원 시대에 있을 영원한 불못의 예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찾을게요. 이사야 34장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우리가 창세기 지난주 공부할 때 다 봤던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사야 34장. 자, 이사야 34장 6절을 보면 주의 칼이 어떻게 됐대요? 자, 주님의 칼이 피로 찼다는 건 막 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 밑에를 보세요. 이는 주께서 어디에서 희생을 내셨대요?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그다음 어디서 큰 살육을 내셨대요? 이둠의 땅. 아까 제가 얘기한 보스라, 이둠의 다 에돔의 대표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8절을 보세요.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이 해라 그랬죠? 재림이죠. 주님 보복하는 날. 그래서 9절 보세요. 그곳의 시내들, 그러니까 그곳이라는 게 아까 문맥적으로 보니까 에돔 지역 땅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내들은 뭐로 변화돼요?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이거죠. 그래서 10절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곳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 천년왕국의 지상의 불못은 바로 영원시대의 불못의 예표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못과 지옥은 어떻게 보면 형태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에는 지상의 불못이 있다는 거죠. 그 지상에 불못이 있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은 거기 던져지는 거고 나중에 이제 영원시대는 어떤 거예요? 그 불못과 지옥까지 다 영원시대 불못으로 다 던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년왕국은 영원시대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불못도 영원시대 불못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이제 그래서 4번 보세요. 이처럼 에돔은 형제인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하고 대적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인 불로 심판을 당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소돔과 에돔에 뭘 본다고요? 연관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강의할 때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제가 이번에 오바다 때 얘기한다 했을 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소돔 지역은 뭐냐면 그 사해 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늘날 에돔 지역 접경이에요. 거기가. 에돔도 이스라엘 남부 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로 쏟아 멸망한다는 것이 소돔의 멸망이 어떻게 보면 에돔의 멸망의 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두 지역 다 접경 지역이 있고 둘 다 뭘로 멸망을 당해요? 불로 심판받아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소돔과 에돔은 연관성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을 보세요. 이제 세 번째. 자 에돔이 멸망을 당하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1번을 보세요. 재림 때 에돔을 위시한 모든 이방은 심판과 멸망을 당하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바댜는 17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온산 위에 구원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한번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봤죠? 요엘서에서 본 거예요. 요엘서 2장 32절에도 구에넴이 어디에서 있다고 그랬어요? 시온에서 있다고 그랬죠. 바로
요엘의 예언과 동일하게 오바댜도 구원이 어디서 온다고요? 시온산에서 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회복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 거기 메뉴에 2번을 보면요.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은 에돔 지역을 위시하여 이스라엘 주변 전 지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 다시 이제 오바댜 거기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그 밑에 보면 야곱의 집은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구루터기가 되리라 그랬죠. 자, 여기서 야곱의 집이라는 걸 누굴 가리키냐면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집은 누굴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장자니까. 그렇죠? 유다는 왕권을 받았고 요셉은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유다, 야곱의 집이라 했을 땐 남왕국 유다를 가리키고 요셉의 집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재림 때는 과거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열되어 있었지만 재림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일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완전한 통일 왕국인 이스라엘이 이제 에돔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19절을 보세요. 남쪽 사람들이 에서의 산을, 평지의 사람들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차지할 것이며 또 그들이 에프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차지할 것이요 베냐민은 길앗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로잡혀간 이 군대는 카나안인들의 소유를 사르밧까지 차지할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 곧 스파랏에 있는 자는 남쪽 성읍들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교환을 보세요. 그 밑에 2번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유다의 남쪽에 있는 유다의 유대인들은 세일과 파란을 차지할 것이다 이거죠. 하박국 3장 3절. 역시 여기 세일은 어디예요? 에서의 지역, 에돔 지역이거든요. 즉 이스라엘 땅을 봤을 때 유다의 남부 사람들은 에돔 지역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다의 서쪽 지방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어디를 차지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땅 보면 이 서쪽엔 뭡니까? 가자지구, 뭐 아스돗, 아스클론 막 이런 데잖아요. 지금 여기는 누가 구하고 있죠? 팔레스타인들이 구하고 있죠. 바로 이 서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들을 차지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북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남쪽 끝과 에프라임을 차지할 것이며 이거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북쪽 지역 여기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베냐민은 요단을 가로질러 길앗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에스겔 48장 23절에 보면 이게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지파에게 주는 경계잖아요. 베냐민의 경계를 보면 이스라엘 그 옛날에 그 동편 있죠. 요단 동편. 여기 트레이스로단 있는 이 지역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냐민은 그 길앗 지역, 동편 지역까지 차지하는 거예요. 즉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복이 되면 동서남북 있죠. 바로 거기에 있는 주변 민족들을 다 이스라엘이 차지한다는 얘기죠. 결국. 예. 언제요? 재림 때 에돔을 심판하고 나면 이스라엘이 그 주변 지역을 다 차지하고 정복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또한 이스라엘은 카나안인들의 소유를 완전히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동쪽의 산까지 그리고 소아시아 북서쪽에 있는 지역까지를 아우르는 범위다라는 거죠. 동쪽의 산이라 했을 때는 바로 어디까지나 바빌론 너머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할 때 범위를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 어디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바빌론 지역에 있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바댜가 이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의 범위를 얘기한 거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의 경계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괄호 3번을 보세요. 현재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지금 누구예요? 모슬렘들이에요. 자, 에돔이 멸망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함으로써 미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불을 붙였죠. 지금 모슬렘들은 다 어때요? 이스라엘을 전부 증오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작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재림 때 그 모슬렘들을 모조리
불로 태워서 다 소멸시켜버리시는 거예요. 필리스티안들, 사마리아인들, 카나안인들, 바로 오늘날의 가자지구,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에 해당하는 자들. 지금 유엔을 위시해서 대다수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팔레스타인들이 주인이라고 우기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들을 다 모조리 다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이라 했을 때는 20절에 아까 우리 사르밧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트랜스 요르단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 모두는 어느 민족과 관련이냐? 함족과 관련인 자들이에요. 함족과 카나안족. 창세기 10장 6절부터 19절을 보면 나와요. 자, 그들이 지금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은 나중에 이제 그 땅을 잃게 될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3번을 보세요. 그럼 이제 왕국은 누가 것이 돼요? 주님의 것이 되고 구원자들은 시온산에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21절에 나온 거예요.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요 그 왕국은 누구 것이 된다고요? 주의 것이 되기로다 이거죠. 자, 이것은 결코 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이에요.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이 지금 주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절대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물리적인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물리적인 왕국이 지금 인류 역사 동안 주님의 것이 된 적이 있어요? 없다고요. 이 왕국이 물리적으로 왕국이 주님의 것이 되는 때는 바로 언제예요? 천년왕국 때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그래서 이 예언도 물리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기서 구원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구원자들. 그 다음에 왕국이 누구의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만약에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을 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구원자들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혼을 구원하는 거.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왕국이 주님의 것이 되는 건 뭡니까?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언제냐? 재림 때라는 거죠.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때. 이거를 증거하는 구절이 뭡니까? 계시록 11장 15절이죠.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나온다고요. 통치하시리라 미래죠.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세상의 왕국들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교회들은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오바댜를 아예 제대로 해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맨날 영적으로 형제 사랑합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이런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오바댜에서 강조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죠. 그러면 구원자들은 누굴까요? 구원자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물리적이라 했으니까 이것도 물리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개념의 물리적일까요? 우리가 재판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재판관들이 뭐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타국인들에게 압제당할 때 그들을 물리쳐가지고 물리적으로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들이 재판관들이죠. 그렇죠? 바로 여기에 구원자들은 물리적으로 나타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나타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누굴까요? 이들이? 자, 당연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주님이시죠. 주님과 함께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그렇죠? 바로 여기서 구원자들은 누굴 가리키냐?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모되죠. 빌립보서 3장 21절이나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33살 반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죠. 우리는 뭐예요? 구원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자들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죠. 구원을 받고 에돔은 심판을 받는 것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를 문자 그대로 예언으로 믿고 해석하지 않으면 오바댜 이 짧은 책에 대해서도 깜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문자적으로 믿고 해석하면 어떤 거예요? 세상과 배교한 교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그런 혐오스러운 얘기를 하냐 이거죠. 좀 이렇게 사랑과 부드러운 걸 얘기하라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무지한 것이고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명료하게 알고 믿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오바댜는 짧은 예언의 책이지만 그 안에는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방 민족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특히 오바댜에서 예언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결코 꾸며낸 이야기라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미래의 역사라는 거죠. 사람들은 성경 예언을 문자 안 믿으니까 야, 어떻게 그 땅이 불로 변하냐, 불을 태우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역사인 거예요. 확실한 거란 얘기죠. 온 우주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를 거스르거나 지연시킬 수 없어요. 유엔이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러시아나 중국이 막을 수 있을까요? 로마 카톨릭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슬람이 막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으며 그분 안에서 구원과 쉼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오늘 오바댜서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또 다른 강의 하겠습니다.